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요셉의 아들로 평범하게 사셨다가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주님은 분명하게 나사렛 회당에서 밝히시기를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혔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내가 왔다라고 주님이 오신 목적도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고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님이 가시는 고을들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을에 있으면 환자도 고쳐지고 좋으니까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서 제일 많은 사람들과 부딪힌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형식으로만 지켰지 정말 그들의 삶의 가슴에서부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았지만 속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겉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가슴에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선지자나 또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자기가 누구인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네가 풀면 풀리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도들에게 주셨던 사도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62절까지 세 개의 내용인데요, 먼저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43절부터 48절까지, 두 번째 49절부터 56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57절부터 62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를 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43절부터 48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쫓아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되고 선생님은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기도 많이 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제2차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순환에 대한 2차로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셨을 때는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절대로 이런 일이 선생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혼을 났거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누구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누구도 이번에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질문하는 것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지난번에 베드로가 혼났는 거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지도 못했고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도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오면서 길가에서 아주 심한 토론을 하던데 무슨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오면서 길가에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제일 크냐 하는 문제로 계속 다퉜거든요. 서로 지금.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 오면서 길가에서 무슨 토론을 그렇게 심하게 했냐?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로 다퉜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게 요즘 이제 리더십의 가장 근본이 뭐냐? 섬기는 리더십. 이게 이제 요즘 이제 모든 일반 회사에서도 다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될 사람은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그 섬기는 리더십의 시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주님은 낮아지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낮아짐을 가르쳐요. 그러시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옆에다가 딱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이런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낮은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겨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냐? 이 땅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리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 중에서 첫째가 누구냐고 따지는데, 첫째는 너희 모든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첫째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누구냐고 따지는,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 제자들에게 첫째는 가장 낮은 자를 섬길 줄 아는 사람, 세상의 낮은 자들, 어려운 사람들, 고난받는 자들을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가장 이제 첫째 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어디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49절부터 56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라고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아, 금하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 사람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금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금방 돌아서서 나를 욕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금방 돌아서서 나를 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만두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모든 일정이 짜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도록 이런 스케줄이 딱 있는데 그 스케줄 시간이 다 된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 그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걸음은 주님께서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걸음은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앞서 보내가지고 이제 준비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의 이제 기거하실, 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이제 묵어 가야 되니까 묵어 갈 수 있는 집을 좀 이제 얻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허락하지 않았느냐? 여기 성경의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았을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지순례를 못합니다. 1년에 3번씩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못 갔어요. 왜? 못 오게 막아요, 유대인들이. 너희는 혼혈 족속이라고 막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성지 순례 가는 이제 순례자인 것처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그 성전 가는 것이 아주 기분 나쁜데 자기들은 못 가니까. 근데 성전 있는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당신 여기서 우리 마을에서 머물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들을 다 태워버립시다. 어떻게 선생님이 가신다는데 선생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혼내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참 무슨 일이 안 되면 사람들은 조급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 되면 기분도 안 좋고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안 되면 무슨 일이.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그 사마리아 마을에 머물고 싶은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된다고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불을 내려서라도 저놈들을 태워버립시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나무라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참 상당히 여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이 마을이 안 되면 다른 마을로 가지, 그런 그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집이 그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머물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서 머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이 갈릴리를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데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집이 있지만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현실적으로 나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므로 네가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그건 너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나를 따라오지는 말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런 현실적인 내 삶의 문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 이제 또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부모의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하는 사람처럼 여기 느껴질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네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네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주님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주님께 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너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선생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문제가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주님께 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현실에 매여 있고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에 다 매여서 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면서도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께 가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이제 거기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매여 살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좀 여유 있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급급하게 매여 살지 말고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내가 이 세상의 현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것에 딱 매여 살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매여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올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언제나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때도 온다는 것을 알고 교회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